네,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운동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잘하는 건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조금씩 해본 운동 가운데 전혀 못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수영입니다. 수영.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강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어갖고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물가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배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을 때 한번 큰맘 먹고 제일 못하는 수영을 한번 배워보자 해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대구의 유명한 스포츠 센터에 새벽기도 마치고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수영 이제 배우러 가면 제일 초보 단계가 이제 이렇게 두 손을 포개고 또 머리 뒤로 또 손을 제끼는 훈련, 뭐 몸을 쭉 펴가지고 또 물 위에 뭐 뜨는 것부터 하고 또 이렇게 또 벽 잡고 숨쉬기 연습, 또 이제는 널찍한 패드를 이제 붙잡고 물 위에 떠가지고 뒤에 물장구 치면서 또 이렇게 가는 훈련, 그러면서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호흡하는 연습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아주 초보 단계죠. 아주 초보 단계. 그래서 이제 이 초보 단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과를 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수영 코치가 그 멤버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제일 깊은 풀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풀장으로. 그 풀장은 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연습하는 곳이었어요. 깊이가 한 15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널찍한 풀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초짜들, 초보들을 향해 갖고 깊이가 15m가 되는 이 풀장을 횡단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수영장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 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는 10m 되면 제일 무서워하고요. 아래로는 10m 이하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가장 무서워할 만한 수심, 거기에서 이제 이 코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저 모멘트 이거 헤엄쳐서 건너오라는 거. 건너갔겠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에요. 모든 팀들이 다 그랬어요. 그 전부 주저주저 하니까 나중에 코치가 먼저 물에 풍덩 들어가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물에 풍덩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근데 코치가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횡단한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건너가서 인도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또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주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이 누군가의 이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이드가, 인도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가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안내해 가시는 거예요.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어쩐지 자꾸만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이 죄된 육신이 자꾸 치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옛 사람과 옛 습성이 살아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탄식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역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려만 하는 우리의 이 같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 이 모습이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 몸을 복종시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그나마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실 이 문제가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고민입니다. 고민. 이것은 저에게도 고민이에요. 저에게도.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중요한 믿음의 삶의 과제에 대한 답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복음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즉 우리가 진실로 이 복음의 진리 속에 있는가?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희소식이 있는데 바로 그거는 복음. 과연 여러분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 복음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뭐 개선한다거나 우리로 하여금 뭐 착한 사람이 되게 한다거나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복음을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갈 수 있는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창조 질서 속에 편입되어져서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종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처음 예수 믿고 새가족 수료하시고 양육 훈련 받고 또 제장 훈련 받고 졸업을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졸업 예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졸업은 시작이에요, 시작.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출발, 시작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접했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 복음을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졌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일평생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 안에서 평생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복음 안에서의 진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이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복음의 삶을 누릴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수영 못하는 초보들을 수영 코치가 그 깊은 물로 인도에 갔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옛 육신에 속한 나의 노력으로는 이 같은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함,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특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니까 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령 역사가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실 때에 죄로 인해 타락했던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루아침 술을 끊더라고요.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순간적으로 담배를 끊어버려요.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희한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하고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성도들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삶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섬겨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서에 참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시대에 많았던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 성천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시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같은 은혜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주님 구주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생명 걸고 전도했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성령 안에서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2절에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허물고저를 죽었던 육신이 그냥 전부인 사람이에요. 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지 않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 이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말은 반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새 생명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은혜를 알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래도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참 이 경건 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옛 육신의 습성,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경건 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하려면 할수록 함께 이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은 갈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옛 사람의 습성이 그냥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냐?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백성 되었음에도 옛 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다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아직 그런 구원받지 못한 존재냐? 내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냐? 내 구원이 불완전하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옛 습성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 한 번 짓고 그 죄 문제에 죄책감에 걸려들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전전 긍긍하고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악된 습관이 사라졌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무슨 관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렌즈를 끼시고 참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고 실수하는 우리를 주님이 안경을 벗고 바라보시면은 저 인생이 죽을 인생이에요. 지옥 갈 인생이야.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렌즈를, 안경을 다 끼시고 죄 짓고 허물 많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 그것 때문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놓치지 않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결탄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100% 온전하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거룩한 영적인 렌즈를 끼고 주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옷은 더러워요. 추해요. 옛 사람의 그 습성 때문에 아직도 많은 때가 묻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러운 옷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진리.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삶을 누린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의 옛 사람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이 지금 꼼짝 달싹하지 못한 상태. 여러분, 병사들이 전쟁터에 가서요, 가장 비참할 때 어느 줄 압니까? 그 전쟁에서 질 때예요. 다시 말하면은 폐잔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우리나라 과거에 일본에 30년 동안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했잖아요. 그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이제 종전한 날이 그날이에요. 이때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방송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어요. 무조건적인 항복. 그때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막 만세라 소리 지르고 막 그랬을 때에 이때 이런 상황 속에 누가 가장 궁지에 몰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호언장담하고 막 권세를 누리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우리 서민들을 막 약탈하고 괴롭게 했다. 일본 헌병대, 일본 순사, 어른 아이한테 순사 온다 하면 그럴 정도로 순사가 그렇게 무서웠다고. 그런데 그 순사들이 일본 헌병대들이 살고 싶어도 제갈 길을 다 도망쳐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막 죽창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해를 살고 싶어서. 보세요. 한때는 참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권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도망치고 달아나야 했을까요? 폐잔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옛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진리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 폐잔병이 되어버린 사실 믿으십니까? 힘을 쓸 수 없어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 속에 있는 한 번씩 툭툭 치고 올라오는 이 옛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네? 왜 자꾸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빠져갖고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에요. 옛 사람은 이 폐잔병이 되어버린 상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권세 아래 새로운 생명의 지혜를 받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0절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적인 해방군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영적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썩어요. 그 씨앗이 썩어야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모습이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몸이었어요. 이런 죽을 몸 안에 그리스도 영이신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싹 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영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씨앗이 이미 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아멘 소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속에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신앙생활 하다가 제 문제는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일어날 이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교단이 주장하지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니면 죄를 지어도 이제는 부담이 없다.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자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혼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든 모든 방해물들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제거할 수 있는 자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그 무엇을 그토록 좋아해서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이후로부터는 그것을 그냥 단숨에 버려버려요. 단숨에 끊어버려요. 이전에는 세상 욕심으로 막 점철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그 모든 소용없더라. 세상의 야망 단순간에 포기, 세상의 욕심 순간적으로 다 버리는 새로운 결단.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자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단.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의식적 참여에 대한 결단. 이게 필요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도교였던 존 웨인이라는 분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의지의 관계를 설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나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 역사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결단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두고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결단으로 됩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여러분의 결단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결단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하는 일은 정말 괴로워요. 할 수만 있다면 놓고 싶어요. 여러분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기쁨으로 하고 싶어,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요 평생 하고 싶어요. 평생에도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 결단으로 섬겨보세요. 기쁘고 즐거워요. 괴롭지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앞에서 모든 걸 다 끊을 수 있는 결단, 포기할 수 있는 결단. 여러분 커피숍 하시죠? 특히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그런데 이 벅스에 그 회사에 로고가 있어요. 로고를 보시면요, 가게 앞에 뭐 로고 흰 바탕에 이렇게 또 뭐 컵 같은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 로고에 보면은 웬 여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여자에 걸리고 여자가 이제 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이렇게 풀어져 갖고 쭉 밑으로 이렇게 양쪽에는 물결 모양이 이렇게. 거기 이제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스타벅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요정입니다. 악녀입니다. 악녀. 마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로고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기에. 그런데 이 사이렌 요정이 누구냐?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범선이나 배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현란하게 만들고 막 그 노래에 완전히 심차게 만들고 유혹당해서 더 이상 배를 몰고 나가지 못하도록 우왕좌왕하도록 그 아무나 노래에 섞여가지고 이 큰 배가 지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파선 난파를 당하고 다 침몰하도록 만드는 이런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게 사이렌이라는 여신이었어요. 유명한 오디세이아라는 소설에 보게 되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트로이 전쟁 때 10년간 전쟁을 하고 대승리를 거두고 이제 금이환양 귀국선을 타고 돌아가는데 바로 이 사이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사이렌이 아름다운 현란한 목소리로 노래를 막 부릅니다.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막 병사들을 막 연옥하게 만들고 이 오디세우스 마음까지도 막 거의 막 빼앗겨 버릴 정도. 잘못하면은 다 몰살당하는 직전에 이 오디세우스가 부하들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들 다 길을 막아라, 길을 다 막아라, 길을. 그리고 나를 저 튼튼한 돛대에다가 묶어달라. 이렇게 부하들이 길을 막고 부하들이 오데세 장군을 끌고 가지고 큰 돛대에다 밧줄로 막 꽁꽁 묶었어요. 꽁꽁 묶어놨어요. 계속해서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막 현란하게 막 울려 퍼질 때 이 부하들이 막 길을 다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왜? 그 소리 들으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오데세에서는 길을 막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몸을 기둥에 꽉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오데세스 군단이 무사히 그 사이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강력한 유혹 속에서 그것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렌이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전쟁 영웅이었던 아이송과 아르고 역시 이 원정대가요. 이 사이렌이 있는
그 섬 앞을 지나가는데 여지없이 이 사이렌의 강력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이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그 배에 동성했던 당대 그리스 최고의 음악가였던 오르페누스에게 저 사이렌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라. 이래갖고 이 오르페누스가요 사이렌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곡을 연주를 했답니다. 하니까 사이렌의 그 목소리가 연주에 다 파묻혀버려서 그래서 원정대가 무사히 이제 이 사이렌에게서 통과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견주어 볼 때 정말 영국의 유명한 정도였던 존 버넷 목사님이 개신 교도라는 제목으로 톡 되었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이분의 생활이 얼마나 경건했던지 그를 지키던 모든 간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간수장이 이 존 버넷 목사님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서요. 하루 동안만 목사님 댁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무도 몰래 다녀오시라고 풀어줄 테니까 하루만이라도 가족을 만나보시고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존 버넷 목사님이 자기 집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그러다 이제 이 목사님이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 돌아오셨느냐고 가시지 않고. 그러니까 존 버넷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딱 맞은 그 순간에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순시하러 왔어요. 이때 누가 가장 놀랐겠습니까? 간수장이에요. 왜? 이 중범죄자를 단 하루라도 자기 마음대로 풀려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 와가 순시했는데 유명한 이 중재인이 없다 했을 때 이 간수장이 그냥 극형이 차는 거예요. 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할까요? 성령께서 사이렌 같은 세상의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명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가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좋은 사람 되는 거, 착한 사람 되는 거, 선을 많이 행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삶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귀한 생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